직분은 축복의 통로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옆에 분과 직분은 축복의 통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일을 시키기 위함이 아니고 축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거를 모르고 내팽겨 치놓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빼앗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목은 재직에게 주신 언약, 모델입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또 우리 재직들이 모델적인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께서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다. 우리가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실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게 아니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재직들은 못 있는 재직이 돼야 돼요. 못 있는 재직이 뭐냐? 누가 봐도 저 장로님, 권사님은 참 멋있다. 참 존경할 만하다. 그리 돼야 됩니다. 본받아야 되겠다.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을 내가 좀 본받고 살아야 되겠다. 그게 모델이에요. 그 이미지 있잖아요, 이미지. 이미지가 사람이 참 중요하거든요. 말을 많이 안 해도 딱 사람 보면은 멋있다. 괜찮은 사람이네. 이래 돼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이미지가 참 이상한 사람이네. 참 가까이 하기에 먼 사람이네. 그리 돼버리면은 이제 그 사람하고는 잘 통하지가 않아요. 같이 일을 해도 뭔가 껄끄러워요.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재직들은 하나님 보실 때도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볼 때도 우리 불신자가 봐도 멋있는 재직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3장 감독이 나오고요. 집사가 나옵니다. 감독은 목사이기도 하고 중직자이기도 하고요. 집사는 안수 집사님이기도 하고 또 우리 서리 집사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동일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 없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 앞에? 하나님 앞에서도 없어야 되지만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신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단정해야 돼요. 단정하다는 것은 옷만 단정하다는 게 아닙니다. 옷은 단정하게 입을 수 있지요. 그런데 사람이 말씨나 행동이나 어떤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옷을 잘 입어도요, 그 사람은 단정한 게 아니에요. 우리 소위 말해서 향락가 가면은 옷을 얼마나 화려하게 입습니까? 그런데 그 품행이 좀 안 좋으면요, 좀 가까이 하기가 꺼렵지요. 그렇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며, 나그네가 뭐죠? 내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나그네를 잘 대접해가지고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온 천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든 안 되든 내 이웃을 잘 대접할 줄 알고 그래야 전도문이 열려요.
그러지 못하면은 일단은 관계문이 막히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먹을 수는 있겠다마는 즐기면 안 돼요. 없으면 안 되고 그게 있어야 뭐가 되고 그리 되면은 신앙생활하고는 하기가 참 어렵죠. 굿하지 아니하고 이거는 꼭 없애야 되는 거죠. 간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돈에 집착하면 안 돼. 돈에 잡혀버리면은 사단에게 잡혀버리는 겁니다. 집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로 존경받는 부모가 돼야 돼. 그래야 교회에서도 한다고요? 존경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랴. 가정은 조그만 거고요. 교회는 큰 거고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성스러운 조직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와를 붙여서 가정을 지었어요. 그 전에 하나님이 만드신 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듭니다. 예배하는 존재로 만듭니다. 가정과 교회가 깨지면은 세상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 깨지니까 사회가 무너져요. 교회가 깨지면은 영적 세계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가정은 세상을 바치고 있는 중요한 받침대고요. 교회는 영적 세계를 바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받침대입니다. 사단은 그러면은 뭘 공격하겠어요? 가정과 교회를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잘 지켜야 돼. 그리고 뭐요? 교회를 잘 지켜야 돼. 지난주 팥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 내가 옥토밭이 되고 싶은데 옥토밭이 안 돼. 늘 내가 염려, 걱정, 세상에 자꾸 잡혀버려요. 내가 말씀이 안 들어와.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거는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말씀이 속속속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사실. 그게 가장 축복받은 사람인데 이상하게 말씀이 안 들어와. 말씀만 들으려고 하면은 잠이 와. 말씀만 들으려면은 딴 생각이 들어. 말씀만 들으려고 하면은 자꾸 짜증이 나고 답답해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아닌데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 그게 가장 중요하다니까요. 말씀이 안 들어오는데 뭐 자꾸 다른 걸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딴 짓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요. 말씀 듣는 게 중요한데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안 되구나. 그렇게 발견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또 옆에 사람이 말씀이 잘 못 듣고 있다. 그러면 그분을 두고 계속 기도를 해 주셔야 돼. 왜 네 말 못 들어? 설교를 못 들어? 이래 보면은 그 사람이 듣고 싶지 않아서 안 듣는 게 아니라니까. 안 들려져. 안 들려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자를 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했습니다. 새신자한테 직분을 맡기면은 뭐 한다고요?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마귀에게 빠질까 함이라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쉽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한테 직분을 안 주냐라고 말하면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안 주고 싶어서 안 주는 게 아니고 감당할 수 있는 이 그릇이 안 되니까요. 지난주 말에 어린아이 같은 그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영적인 것을
공급하는 곳인데 영적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나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또 뭐 받고 싶어 하시니까 교회에서 이 임명을 하긴 하는데요. 사실상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나는 그릇이 안 된다 싶으면은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뭐 자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목사님이 여러분하고 비교를 하면은 뭐 세상적으로 비교하면은 나는 여러분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모자라지요. 세상을 아는 거나 세상에 대한 뭐 경험이나 예? 뭐 사업을 하는 분들 하면은 내가 지식이나 모르죠. 그러나 목사님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는 뭐냐? 말씀에 대한 은혜다. 말씀. 제가 왜 목사가 됐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직장을 다니는데 시간이 좀 많이 남았어요. 낮에. 사장님하고 다른 사람 직원하라고 내하고 세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많이 남더란 말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다 보니까 거기서 한쪽 구석에 들어가가지고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읽었단 말입니다. 몇 독을 했어요. 몇 독을 하다 보니까 더 알고 싶은 거라요. 그래서 옛날에 톰슨 성경이라고 있어요. 그걸 사가지고 거기서 다시 그거 조금 해석이 돼 있거든요. 그걸 자꾸 보면서 읽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또 조금 더 깊이 어쩌냐면은 옛날에는 간주 성경이라고 있어요. 지금 서재에 간주 성경도 있고 톰슨 성경도 있어요. 왜? 지금도 한 번씩 참고를 하거든요. 간주 성경은 여기에 있는 내용이 다른 성경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를 살펴보면서 성경을 읽었단 말입니다. 읽다 보니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막 주시더라고요. 이거를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를 좀 포럼을 하고 싶다라는 지금 말하면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제가 중고등부 교사였는데요. 중고등부 학생들을 모았어요. 주일날 아니고 토요일 날 별도로 모임을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그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제가 받은 은혜를 전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저를 보고 지도교사, 전도사는 아니니까 지도교사를 하래. 그러니까 교사 중에서 이제 리더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리더를 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자꾸 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슨 생각을 주냐. 이거를 계속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평생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목회자의 길을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건지 내 기분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나 신앙의 선배들을 다 찾아다녔어요. 내가 이 길을 가고자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나를 아시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봅니까? 아니라고 선배들한테 물어봤어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받는 나의 방법이라. 2년 동안을 그렇게 하면서 결정을 하고 신학교를 갔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직분을 주신 겁니다. 최고의 축복이 직분을 주신 거다. 그래서 8절에 집사들도 똑같이 나오죠.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말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라. 이에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은 직분을 맡기라. 그래서 이 시험을 해봤다는 것은 테스트를 해보고 뭐를 다 종합적으로 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은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은 하나님이 아름다운 지위를 준대. 아름다운 지위가 뭐죠? 높은 자리에 오른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로부터요 존경받고요. 모든 사람들의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지위에 오르게 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하나님이 자꾸 증거를 주는 거예요. 더 큰 축복을 주는 겁니다. 7절 말씀에요. 모든 중직자들이나 우리 집사님들이나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할지니라. 불신자가 봐도 저분은 참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런 증거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불신자가 볼 때에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이상한 사람이네. 저 사람 저렇게 하면 나도 교회 안 나가고 싶다. 이렇게 보면은 안 되는 거겠죠. 자, 첫 번째 우리 재직이 갖춰야 될 모델은 뭐냐? 성령 충만의 모델입니다.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나 사람의 재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똑똑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똑똑하다면 박사들이 와서 해야 되고 높은 지위를 가져야 된다면 장관들이 와서 교회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세상 지위가 높아도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의 중요함을 모르면 안 되고 특히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직장을 다니는데 사장님이나 상사의 계획이나 이 의도를 모르면서 직원이 막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시를 받고 이 의도를 잘 파악을 해서 일을 해야 잘하는 직원이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11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도 사람이 알지만은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목사가 모릅니다. 왜? 목사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무슨 생각하는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해주지 않으면 몰라요. 하나님의 특기,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줘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냐?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 때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내가 문제를 당했는데 하나님 왜 이 문제를 주셨는지 이해가 되고요.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뭐 할 때요? 성령이 충만할 때. 그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뭐냐? 충만이라는 것은 가득 찼다는 말입니다. 여기 물컵이 있는데요. 이건 아직 충만한 게 아니거든요. 이제 조금 한 9부 정도 들어가 있어요. 충만하다는 것은 이 컵에서 차고 넘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야, 불신자가 볼 때 저 사람 참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볼 정도로 믿음이 충만하다는 걸 믿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성령이 내 생각이나 내 육신의 이 욕심이나 이런 하지 말라고 하는 디모데전서 3장에 말하는 이런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것들과 또 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고 할 수 있게 만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해야지 하고 막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보다 더 잘했어요. 성경에. 바리새인들은요 이보다 더 훨씬 이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는
이 행위들을 잘 지켰어요. 그런데요, 이분들은요,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고 악령으로 충만했어요. 예수님이 그들 보고 독사의 자식들 했어요. 마귀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은 이런 것들을요,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에서도요. 성령 충만을 어떻게 표현했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한 것은 육신 충만한 거예요. 반대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영적 충만한 것은 성령 충만이래요. 어떻게 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진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노래가 나와. 어떤 노래예요? 찬송이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이 나오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고요. 하나님 앞에 말씀 표름이 나오고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복음이 증거되게 하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증거입니다. 술이 충만하면 뭐예요? 자꾸 세상 말 나와요. 자기 속에 있던 거 옛날 상처가 나와요.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이 성령 충만이 25시거든요. 성령 충만이 25시예요. 이 25시가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오순절 날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막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15개 나라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2절에 약속했던 사람들이 막 젊은이가 꿈을 꾸고요. 환상을 보고요. 현장에 3천 제자가 일어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교회가 와 기쁨으로 일어나가지고 감사함으로 일어나가지고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요. 포럼을 하고요. 그렇게 일어나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사도행전 3장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기도하러 갔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한 상태예요. 기도하고 나오는데 뭐예요? 안전병이가 딱 있는 거예요. 안전병을 일으키는 것이 25시의 능력이에요. 사도행전 6장에요. 7 중직자가 딱 세워지는 겁니다. 중직자가 세워지니까요. 더 큰 역사가 일어나가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더랬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도래마다 죽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사도행전 8장에요. 빌립이 성령 충만한 빌립이요. 사마리아 아무도 가지 않는 곳,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5시 하는데요. 25시는 24시가 있어야 25시가 있는 거예요. 24시가 없는데 25시의 응답을 기대한다? 그건 착각입니다. 24시의 축복을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24시가 뭐죠? 24시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그래서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찬양할 때 성령 충만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24시의 축복을 누리시면 25시의 응답은 절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려면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24시 매일
항상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성도님들이 매일 하나님과 정시로 무시로 기도 속에 들어가시며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은혜 받으시고 말씀으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3장 18절에 아브라함이요 모든 거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했어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사야 창세기 24장 63절에요.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아가 묵상하다가 이삭이 들에 나가서 양을 치면서 혼자서 뭐했냐? 묵상했다고 했어요. 묵상을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누가 오고 있느냐? 종이 리버가를 데리고 오고 있는 거예요. 응답이 오는 거 있죠. 하나님 앞에 이삭은 자기 문제를 두고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늘 뭐 했다고요? 묵상했다. 들에 나가서. 양을 치면서 일을 하면서 현장 속에서.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홀로 남아서 뭐 했다고요? 어떤 사람이 날 새도록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 혼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혼자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시간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과 혼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그래야 나에게 성령 충만이 와요. 성령 충만할 때에 이런 역사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요 창세기 41장 38절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는데 그 이전에 39장 1절에 3절을 보니까 요셉에게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요셉은 늘 하나님과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어디까지요? 보디발 장군이 볼 만큼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말씀을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오면은 기도부터 하십니까? 문제 해결부터 하려고 노력하십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육신 충만하다고 생각합니까? 이제부터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히 우리 재직들은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25시 응답이 와요. 응답 오면은 모든 것 여러분 고민 연려 다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어디서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다니까요. 사무엘서 3장 3절에요 사무엘이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궤 앞에서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이 여호와의 전 언약궤 앞에 있는 사무엘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요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됐습니다. 다윗은요 항상 들에 있든지 양을 치든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엘리사는요 다른 거 안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있기를 원하나이다. 성령 충만이 최고구나. 이 엘리사는 그거 깨달았어요. 성령 충만한 것이 다구나. 엘리야가 온갖 기적을 행했어요. 나에게도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는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능력은 어디에 있으니까요? 성령 충만 속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엘리사는요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겁니다. 에스더는요 4장 6절에 죽으면 죽으리라.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온 세상 교회 모든 우리 재직들요, 성령 충만을 제1로 여기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야,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시구나. 야, 보기 너무 좋다. 너무 멋있다. 그리 보면은 우리 교회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른 거 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거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이 충만하면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뭐 했다고요? 그 말씀 붙들고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 성령 충만이 다요. 성령 충만 받지 않는 재직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3장 13절에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혜를 얻지만은 못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지혜를 빼앗겨요. 그래서 7 중직자를 초대교회가 세울 때요, 기준이 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과 빌립과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하면은 믿음도 생겨요. 성령 충만하면은 지혜도 생겨요. 성령 충만하면은 칭찬 듣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내 제1 목표로, 주제로 삼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은요, 다 돼요. 교회가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은요, 서로 이 이후에 나오는 2가지 말씀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성령 충만해버리면 다 따라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요, 어떤 열매가 되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4절에 보니까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 했어요. 성령 충만하면은 교회가 뭐요? 사랑이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화평해요. 서로 싸우지 않아요. 오래 참아요. 그리고 자비해요. 양선해요. 충성, 온유해요. 우리 온 세상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된다.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싸울 일이 없어요. 서로 다툴 일이 없어요. 서로 막 이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요,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십자가에 뭐요? 정욕과 탐심은 이제 끝나쁜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조직이 갖춰야 될 모델은 뭐냐? 믿음의 모델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죠. 말로 믿음을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믿는 것처럼. 얼마든지 멋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처럼. 그런데요, 믿음은요, 보이는 겁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다음에 설명하겠지만은요, 믿음과 행함은요, 양면 동전과 같은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왜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믿음을 요구하셔요. 그래서 어떤 믿음을 요구하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만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뭐냐?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미가서 7장 7절에 보니까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하나님만 우러러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자, 보세요. 제가 오늘 칠판 설교를 안 해서 칠판 안 쓰는데,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는 양사방이 막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으로 인도를 하셨거든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했어요. 가나안 땅은 밑에는 애굽이 있고요. 그리고 홍해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아라비아 광야가 있어요. 아라비아 광야. 지금은 요르단 있어요. 그 다음에 왼쪽에는 블레셋이 있고 블레셋을 넘어가면 바닷가가 있는데 지중해가 있어요. 위쪽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있습니다. 위에는 두 개의 큰 강대국이 있고요. 밑에는 애굽의 강대국이 있습니다. 옆에는 늘 찝짝거리는 블레셋이 있습니다. 사막으로도 갈 수가 없어요. 아라비아 광야가 있습니다. 사막이 있고. 바다로도 갈 수 없습니다. 바다가 있습니다.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쪽으로 몰아갔다니까요. 몰아가시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젖과 꿀이는 땅이 아니에요, 사실. 왜냐? 그 이스라엘 땅은요, 70%, 80%가 돌로 만들어진 땅이랍니다. 그러면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은 겨우 20%밖에 없어요. 그것도 산지입니다. 우리가 잘 들어봤던 사해 바다하고 갈릴리 바다가 있죠. 그 갈릴리 바다에서 물 끓여들이면 안 되냐? 물을 끓여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 사해 바다하고 갈릴리 바다는 저 밑에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전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물을 올릴 수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저 밑에 있다니까요. 밑부분에 더 높아요. 이스라엘 지대가. 높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늘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 보면은요, 이런 비를 줘요. 딱 추수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비를 줘요. 곡식을 심도록. 그리고 곡식이 잘 자랐어요. 늦은 비를 줘요. 그러면은 이삭이 잘 야물었어요. 이제 추수를 할 때쯤 되면 하나님이 늦은 비를 줘요. 그래가지고 곡식을 야물게 만들어가지고 추수를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다. 말씀 들어봤죠? 그게 그리 중요한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가축을 기를 수도 없고 굶어 죽어야 돼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줘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양사방을 봐도 의지할 데가 없어요. 땅으로 봐도 의지할 데가 없어요. 오직 하늘만 바라봐야 돼. 그런데 이스라엘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 읽어봐서 알겠지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오직 여호와만 섬기고 오직 말씀 앞에 서면요, 대적이 없어져 버렸어요. 사방의 대적들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우상 섬기고요, 하나님 떠나고요, 이상의 세상에 빠지고 육신에 빠져버리니까 사방에서 들고 일어나. 사방에서 블레셋이 일어나고 애굽이 일어나고요, 사마리아가 아수르가 일어나고 다 이 블레셋이 일어나가지고요,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 가정에, 우리 환경의 모든 문제는 사라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우리 세가족 성삼위가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성삼위야. 세 분의 하나님이다. 거룩한 세 분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세 분을 성삼위라고 해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계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성경은요, 기적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요,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10가지 기적을 가지고요 나왔습니다. 기적은요, 어떤 때 나오느냐?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대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어떤 믿음이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믿음. 길이 되신다는 믿음. 성령이 역사하면 안 될 게 없다는 믿음. 지금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어려운 엄청난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괜찮다. 믿으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편안하게 잠도 잘 수 있고요. 그 믿음이 있어야 두려움도 사라지고요. 그 믿음이 있어야 짜증도 사라지고요. 모든 것 다 사라집니다. 언제 믿음이 생깁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고 묵상하고 나의 것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랑의 모델이 되어야 돼요. 교회 사랑의 모델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우리 온세상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사람이 세운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했습니다. 온세상 교회는 누구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으신 이유는, 여러분을 중직자로, 여러분을 재직으로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뭐하게 하려고요? 보살피게 하려고요. 그래서 우리를 청지기로 세운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 잠시 맡긴 거예요. 교회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통해 가지고 너는 이것 좀 해라, 이것 좀 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맡은 거를 충성되이 여겨가지고요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죽어도 온 세상 교회 중직자고 재직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온 세상 교회 중직자다, 온 세상 교회 재직이다. 거기에 딱 답을 가져야 하나님이 여러분이 온 세상 교회에서 헌신할 수 있고 기도가 당기고요, 헌신이 당기고요, 마음이 당기고요, 당겨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10절 보니까요, 사랑은 허다한 죄로 덮는다. 그 전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성도들 따라합시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성도님 사랑합니다. 네. 사랑이 넘쳐야 돼. 요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교회에 사랑이 넘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 붙이려 하는데요, 사랑에 대해서 붙이려 하다가 좀 너무 많이 붙여서 다음에 붙이려고요.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이 있는 거는 바로 성령 충만한 거거든요. 그래서요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막 서로 대접하기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뭐요?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여러분 봉사하잖아요. 우리 여성교회 원망 없이 하시고 은혜로 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진짜 은혜로 하시고요, 원망 없이 하고요, 서로를 섬기는 자세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 또 성경을 받는 우리 성도들은요 감사하게 받으시고요, 기쁨에 받으시고 불평불만하지 마시고요. 고아들은요, 혹시 고아가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죄송합니다만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줄 잘 모른대요. 내가 어릴 때에 사랑을 잘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줄 모르요. 저도 그런 부류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저는요 어머니의 사랑은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지금도 저희 어머니는요, 우리 5 형제가 있는데 저를 가장 챙기십니다. 돌아가시면 제가 어찌할지 모르지. 어떤 느낌 들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큰 거는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는 하나님 진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수없이 울어봤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해본 적이 없어. 해준 적이 없는데 나의 마음에, 나의 심령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거를 내가 너무너무 많이 느꼈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번뜩 느끼면요, 인간 사랑 못 받아도 상관없어요, 사실. 누가복음 6장에요, 비판하지 말라고 했어요. 서로 정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서로 용서하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하라고요? 주라. 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원담 메시지 때도 이야기했죠. 주시기 바랍니다. 헌신하고요, 베풀고요, 하다 보면요 됩니다.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 중에 한 분은요, 참 주기를 좋아하는 분이 계시다는 데 말을 들었어요. 제가 감동이 되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제가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이 왜 감동이 안 되겠습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너에게 뭐 준다고요? 안겨준대요.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후히되고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해서 너 해라, 안겨준대. 뭐 하면은요? 베풀면은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성도들 앞에 헌신하고 베푸는 자 되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기쁨을 느껴요. 세 번째요, 마지막 직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에 봉사와 했습니다. 봉사를 하기 위해서 12사도를 세웠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2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충성대인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는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와요. 주인이요 5달란트에게 5달란트를 맡겼어요. 2달란트를 맡겼어요. 1달란트를 맡기고 해외로 갔어요. 돌아오면은 결산할 거라고 말했어요. 주인이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5달란트 맡은 자는 5달란트를 잘 장사를 해가지고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를 주인에게 주었어요. 주인이 주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되온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요, 2달란트를 주지만은 착실하게 일을 해가지고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똑같은 칭찬을 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똑같은 칭찬을 했어요. 5달란트 남겼다고 더 칭찬하고 2달란트 남겼다고 조금 칭찬하고 한 게 아니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한 자, 내가 많은 걸 남기든 못하든 그건 결과는 나중 문제고 뭐하고요? 내가 나에게 주신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한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칭찬이에요. 결과를 하나님 보시는 게 아니에요. 왜? 뒤에 보면 알 수 있어요. 1달란트 받은 자가요 땅에 묻어놨습니다. 왜? 장사해가지고 괜히 장사해가지고 잊어버릴까 싶었어요. 그래서 파가지고 주인한테 줬어요. 주인한테 주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네에게 이익을 남기고자 했더라면은 내가 은혜에게 맡겨서 이자를 받았을 것이다.
주인이 왜 은행에 안 맡기고 종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래요. 주인이 종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자 한 거예요. 종들이 어떻게 자기에게 맡겨진 이 달란트를 사용하는가, 예? 그걸 본 거란 말입니다. 이 무익한 종이라, 무익한 종, 쓸데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라. 그리고 있는 것 한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라 했어요. 그래서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더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내가 받은 직분을요, 아이고, 이거 가지고, 내가 이거 해가지고 내버려 두면 하나님은요, 교회에서는 빼앗지는 않겠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달란트를 다 뺏을 수도 있습니다. 맡은 직분 잘 감당하셔서 한 해에 25시의 응답을 누리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보좌의 축복이 함께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연말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교회로 응답 누리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